직분자를 아예 세우지 않는 교회가 더러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장로나 권사를 세우지 않는 교회가 더러 있죠. 그걸 이제 물어봅니다. 왜 세우지 않냐 그러면 세우는 과정에서 분쟁과 잡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직분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교회도 더러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교역자, 목회자를 담임 목회자를 제외하고 아무도 뽑지 않는 그런 교회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간에 어떤 분란이나 분쟁이나 혹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지 않고 혹은 목회자를 청빙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라는 말이 있죠. 장맛은 좋은데 벌레가 생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4장 4절 말씀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건 사람의 그 입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구유가 있으면 밥을 줘야 되고 밥도 막 흘리게 되고 그러니까 똥파리가 아마 날아들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밭을 갈 때, 수레를 끌 때 소가 있으면 일이 무척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분쟁도 있고 잡음도 있지만 해야 될 것은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보면 다른 내 동료들은 되었는데 난 되지 않기 때문에 상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자를 잘 세우면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잘 쓰임 받게끔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안 세우고 그러면은 분란과 분쟁도 없겠지만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되도록이면 장로교 전통을 따라서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직분자를 세울 때 보면 몇 가지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예배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공예배를 잘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정도는 잘 나오시는 분들을 세워야지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것으로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사 생활도 중요한데 특별히 가르치고 또한 섬기는 일을 잘 하는 봉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헌금 생활인데 헌금을 많이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헌금 생활에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이 신약 성경 가운데 빌레몬서는 직분자와 목회자의 사이에 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달랑 한 장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을 잘 읽은 겁니다. 이 말씀 보면 이제 한 교회의 작은 리더였던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를 받고서 그 다음에 이제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내용,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 성경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받게끔 되는데 빌레몬의 뜻은 애정이 깊은 사람 혹은 영적 유익이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가만히 보면 내가 성도로서 목회자와 어떤 관계이어야 되는가, 내가 직분자라면 내가 직분을 맡았을 때 목회자와 어떤 관계에서 섬기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한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직분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 머물면.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나를 불러주는 호칭쯤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직분자가 바른 직분자일까요? 어떻게 직분 생활하는 것이 좋은 직분 생활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우선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과의 돈독한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설명하면
목회자와 나의 관계가 절반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교회 리더와 나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도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좌우로 보시면서 지금 한 세 분이 지금 조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점심이 아주 맛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무엇일까요? 평강은 샬롬,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 창조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그것이 평강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과 구원과 장래에 대한 소망과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평강과 은혜인 것이죠. 은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평강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성도가 성도에게 빌어주는 초대교회의 흔한 인사법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을 바라보면서 당신에게 나의 제자 빌레몬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다.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 사람 사이가 돈독한지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빌레몬 너무 귀한 사도야, 아니 너무 귀한 리더야, 나의 일꾼이야, 나의 제자야 아마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직분자가 좋은 직분자일까요? 그것은 교육자가 기도할 때 감사가 되고 기도의 대상되는 직분자가 된다면 너무나 귀한 직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교육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일꾼입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정도의 성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왜 그를 감사하고 왜 그를 위해 많이 기도할까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로 빌레몬의 심령 가운데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봤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믿음이 정말 진실하구나. 그것을 교육자가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돈독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저 권사님 볼 때마다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그와 같은 직분자였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을 보니까 많은 성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영적으로 돈독한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직분자가 좋은 직분자일까요? 바로 교육자와 목회자와 돈독한 관계 속에서 감사와 기도와 고백을 받는 서로를 위해서 그를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빌레몬서는 쓰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건강한가요? 어떤 성도가 주님 앞에서 잘 세워질까요? 어떤 자녀가 건강할까요? 부모와 돈독한 관계 가운데 성장하는 아기와 어린 자녀와 그다음에 자녀들이 건강해지듯이 마찬가지로 교육자와 돈독한 관계에 있는 그 성도가
이와 같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성숙한다는 것을 영적인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직분자와 또한 교육자가 마음에 품어야 할 귀한 영적인 그 원리를 보여줍니다.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성도가 있다면, 감사가 되고 찬송 제목이 되는 성도가 있다면 목회자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부탁해야 합니다. 영적인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에게 명령을 하지 않고 승낙을 해주기를 간청합니다. 이게 독특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담대하게. 권사님 헌신하세요. 드리세요 몸을. 장로님 왜 이렇게 굶기십니까?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마땅하게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인 그런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어제 한 30대 성도가 교회를 왔는데, 할인이 아빠인데 제가 누구 성도님 그렇게 불렀을까요? 누구야 들어와 그랬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청년에 제가 사역할 때 다 그랬으니까 그냥 야 잘 지내? 밥은 잘 먹고 다녀? 그러면서 반말로 그냥 대화를 쉽게 합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합니까? 사도 바울은 명령으로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나의 제자에게, 나의 성도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젊은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하고 뭔가를 권면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봉사하면 그게 복이라고. 근데 그분이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들으면서 어서 배웠는지 하여튼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싶었습니다. 근데 참 옛날스러운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물론 교육자가 실수할 수 있고 엉뚱한 걸 시킬 수도 있지만, 기도하고 시킨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이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명령하지 않고 뭐합니까?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뭔가 부탁하기 전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곧 내가 지금 사랑을 품고 간구한다. 명령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품고 지금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뭡니까? 나이가 많아. 나는 나이가 많아. 넌 젊어. 이게 뭡니까? 장유유서 같은 건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하이 코미디입니다. 상당히 유머러스한 표현이에요. 난 나이 많아. 넌 젊지, 그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 내가 지금 명령하는 건 아니거든. 그런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죠. 나 지금 감옥에 있거든. 그런데 너한테 명령하는 건 아니야. 그 얘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요, 해달라는 얘기인데 명령하지 않고 그를 권유하고 간청하는 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지금 무엇을 요청하냐면 오네시모에 대한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내가 감옥에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신실한 종이 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16절 말씀 보시면 이 오네시모는 과거에 종의 신분이었고, 17절 말씀 보시면 빌레몬의 가정에 있던 종이라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빌레몬에게 재정적 손을 입혔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 보면, 그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예수를 만나서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나? 야, 빌레몬, 내가 너 키웠지, 그지? 영적으로. 지금 나한테 있는 오네시모 진짜 귀한 믿음의 일꾼이야.
빚진 거 다 그냥 파이하고 그냥 다 끝내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충분히. 영적 아버지이고 영적 어머니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난 이것을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나의 신복이라, 나의 심장이라. 귀한 존재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얘기는 노예, 종의 신분을 그렇게 풀어주라는 거에 말하는 겁니까? 강권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계속 무엇입니까? 권유하고 있고 승낙을 받기 위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잘 믿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맞아요. 그런데 언제 제일 많이 넘어지는지 아세요? 다른 성도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상심한 다음에 교회를 때려치고 신앙을 많이 때려치는 것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너무나 간단한 말 때문에 상심하게끔 되어지고 있고 그 상심한 말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떨고 버려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거기에는요, 성도의 말은 뭔가 좀 달라야 한다는 거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요청. 부탁하는 부탁. 무엇이든지 부탁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좀 옛날 영상입니다. 4, 5년쯤 된 영상인데 짧게 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쇼를 하면 교자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쇼를 하라. 쇼. 더 길게 보고 싶지만 짧습니다. 딱 21초짜리였습니다. 부모가 얘기할 때 필요 없다, 필요 없어. 그러면 예, 딱 끊으면 그 뭡니까? 불효자식이죠. 저 영상이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필요 없다라고 부모는 말해야 합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한테 TV 사와, 냉장고 사와, 그런 말하는 부모도 뭡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어떻게 낳았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야. 말 들어야지. 빨리 사와. 그런 부모도 문제가 아주 많은 거고요. 필요 없다고요. 네, 다음에 갈게요. 딱 끊어버려요. 이 아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빌레몬서 말씀은요, 일반 사회와 교회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일반 사회는 어떻습니까? 상명하복 관계에서 하시오, 마시오, 하라, 마라 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마땅히 할 직분이고 섬기할 부분이지만 그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권유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 친절하게. 한국 장로교는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와 미국 장로교에 영향을 받았는데 네덜란드 교회에서 설교할 때 담임 목사와 그 다음에 그 교회 대표 장로님과 악수를 딱 한다는 거예요. 또 앞에서. 악수를 왜 할까요? 그 얘기는 목사는 설교를 해야 할 당연한 사명이 있지만 내가 교회의 대표인 장로로서 말씀 선포를 부탁합니다라고 악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모두가 다 해야 할 사명이 있고요. 본분이 있고 다 영적인 의무가 다 존재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람,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할 사명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뭡니까?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레몬서가 짧지만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교역자가 운전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부탁하는 마음으로 부탁하고 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오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그 사모님이 한 60대 중반이었어요. 그 사모님이 교회 봉고차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항상 그 목사님은 한 번도 몰지 않고 지난 10년간 제가 진짜 닮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사모님이 항상 모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딱 와가지고 사모님 나 태워줘. 그래 버리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 날 수가 있어요. 예. 할 일이 아닙니다. 원래 그 사모님은 기도하고 신방하는 게 할 일인데 어쩔 수 없이 교회 봉고차를 몰고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한테 명령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나 나이 많거든. 나 너의 영적인 아비거든. 나 지금 감옥에 개체 있거든. 너한테 부탁하노라. 그에게 영적인 자유를 줄 것을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네가 나한테 와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 영적인 일을 네가 오지 못하니까 너의 옛날 종, 너에게 소리 피웠던 그 종 오네시모는 뭡니까? 나한테 보내줄 것을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심지어 예배와 관련된 섬김과 관련된 어떤 걸 감당하든 상대방에 대해서 권리나 명령이 아니라 간청의 마음으로 요청의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영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 누구도요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종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도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권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탁하고 요청하고 말씀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좌우로 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런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부탁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감당할 때 영적 시험 들 일이 줄어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부탁을 받았다면 부탁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아, 힘이 필요 없다. 예. 이 아들 때려 죽여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알아듣고 행동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 직분자와 교육자가 세워가는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사실 넌 나의 영적인 제자였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동력자로 세워줄게. 그런데 오네시모 역시 뭡니까? 나처럼 대우해 줄 것을 이렇게 간곡하게 약간 완곡한 한 말로 요청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예, 계산하라는 말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인데 그래도 이걸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사이에도 뭐가 돈 썼습니까? 교회 청구하세요. 괜찮습니다. 뭐 이것만 가지고 그래도 말이라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함을 바로 여기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말하면 다 순종할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한다 할지라도 또 뭡니까? 제가 부탁하면 목사님이 다 들어줄 거예요. 그런 마음 먹는다고 할지라도 뭡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거 좀 해주세요.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청하는 마음으로, 권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를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숙소, 야 집 하나 좀 사나, 집 하나 좀 마련해. 아니 집이 돈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또한 요청하면 승낙하면서 행하는 것이 바른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강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주방에서 하든 저처럼 이 강단에서
혹은 차량으로 뭘 하든지 간에 성도 사이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저희 교회도 코로나 다음부터 부흥회를 자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보통 강단에 이게 좀 예쁜 방석을 둬야 되는데 방석이 시원찮아가지고 연도의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새신자 집에 방석이 좋은 게 있다라고 그렇게 알게끔 되었습니다. 그 새신자 역시 뭡니까? 마음이 그냥 급죽하게 물론 쓰세요. 부흥사부선 쓰신다는데 써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미리 말할 테니까 언제든지 와서 anytime 픽업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한 3일 전에 연대 회장 총무가 딱 가가지고 집을 방문했습니다. 최신자가 그땐 없었고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하더니 안방으로 쭉 그냥 들어가가지고 벽장을 탁 열고 탁탁탁 털어가지고 이빨에 잘 붙고 가지고 그냥 들고 왔어요. 시어머니 마음이 시원할까요? 상했을까요? 심각하게 상했고요. 나중에 그 시어머니 그 가정이 저희 아버지 교회 앞으로 이사 왔는데 아버지가 소리 크게 설교할 때마다 빗자루 들고 와가지고 막 때리면 조용히 시끄러워. 아버지 찬송을 크게 하시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뭔 강정이야 막 때리는 거예요. 30년 동안 며느리와 손주가 신앙생활 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건 뭘 보여줍니까? 뭐든지 허락받았지만 한 번 더 간청하는 마음으로 처음 가는 집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마음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가 시험 들고 누가 넘어집니까를 보면 이게 약간 빠져 있어서 그런 거죠. 항상 부탁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갖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그룹과 직분자 그룹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의무와 사명조차도 무엇입니까? 요청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성도가 늘 품어야 할 말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쓸데없는 걸로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선한 말과 선한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이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말하든 요청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성도가 되고 나의 말 때문에 누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나에게 또한 용서를 구했으면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까지 먹으면서 믿음 생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